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본문에는 블레셋의 시기와 질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희한하게 잘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한하게 잘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2주 전 설교 말씀드렸는데 마침내 잘 되리라는 설교 제목이었죠.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됐다. 오늘 13절 그리고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런 짓을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의 우물은 그들 삶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이었고 특히 지형적으로 건조한 초원지대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물은 생명을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우물을 사이에 두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분쟁하는 경우가 그 당시 왕왕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것은 중요한 일종의 재산권 싸움입니다. 본문 역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삭이 잘되자 블레셋이 시기하여 그의 우물을 막고 이삭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심리 중에 남이 잘되면 시기하는 보편적 죄인의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이 참 기가 막힌데요. 사촌의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은 먼 사람이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잘된 게 배 아프네. 그 사람이 땅 사는 게 배 아프다. 이 죄인의 심리를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가 피곤하고요. 이런 죄인들의 심리가 저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죄인들과 관계를 계속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죄인들의 무리에는 당연히 나라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좀 괜찮은데 저 사람은 문제가 있고 시기하고 나를 힘들게 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지나갈 개가 없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겠고 로마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죄인은요 하나 앞에 똑같아요. 도찐개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좀 낮고 정도지 하나 앞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삭이 잘 되자 이를 시기한 블레셋이 한 짓 그들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시기하고 주tem은 늘 이런 짓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전쟁 선포였는데 이삭은 할 수 없이 다양하기도 그리고 그 이삭의 캐릭터가 맞지도 않고 해서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갑니다. 17절 거기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다고 했어요. 다시 파는 우물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파는 우물. 그 우물 역시 블레셋이 막았던 우물이에요. 막았던 우물, 막혔던 우물을 다시 파는 이삭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막힌 것은 다시 파야 된다. 다시 뚫어야 된다. 왜냐하면 막히면 답답하거든요. 화장실 막히면 답답하고 하수구 막히면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분 우리 몸의 피순환도 이게 막히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에 대부분 관심 많죠. 뇌경색, 동맥경화에 막힌 것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막히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량도 막히면 답답하고 어쨌든 뭐든지 막히면 답답하고 막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대화가 막히면 답답합니다. 속 터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막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안 된다든가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과는 소통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잘 안 되고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우리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아주 중요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로 사람과 소통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자꾸 막히는데 인간관계 막 신경 쓰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면 내용이 죽습니다. 우리 몸에 기도가 있잖아요. 숨이 넘어가는 식도의 기도. 이 기도가 막히면은 이 답답하고 죽듯이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적 기도 생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막히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 숨을 못 쉬면 답답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하면 여러분의 기회를 바랍니다. 이것도 이런 감각도 없으면 안 돼요. 지난 부흥회 때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분들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도가 막혔던 분들이 기도문이 열리는 그런 분도 여러 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 2장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통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깊은 것이라 통달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왜 하나님과 통한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으로 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관계를 하더라도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성령이 임하는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막힌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부흥회 이후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부흥회보다도 부흥회 이후에 열매가 너무 좋아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부흥회 이후로도 보고 있거든. 부흥회 현장에서 뭐 괜찮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부흥회 이후에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예배가 현찬해지면 사실 저는 그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부흥회는요, 부흥회 이후에 열매가 좋아요. 성도 더 기도하고 예배 자세도 좋고 영적 반응도 좋고 아멘도 좋고 자 이걸 보면서 이 부흥회 너무 좋다. 다시 좋았는데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동차 기름을 계속 넣어야 되듯이 여러분 자동차 기름을 1년에 한두 번 넣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도 지속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술 취하지 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영어에 repeat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반복한다는 뜻이. 성령은 날 잡아서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왕년에 내 때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해야 정상적 건강한 신앙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 때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이들 나 때 안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나 때는 뭐 그거 나 때도 나 때지만은 지금 이 시간 오늘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늘 성령 충만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우리 교회 65년 역사가 됐고 늘 성령 운동했고 지금도 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흘러오는 물이 내 인생의 존재를 돌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말은 리피시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받으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르고 가치관이 분명해지고 이 시대 잘못된 흐름에 가치관을 분별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예배가 죽은 예배가 계속 반복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막힌 것을 뚫고 하나님과 통하게 하는 주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서 또 뭐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용품 중에 뻥 뚫어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각종 기름과 막힌 하수관에 뻥 뚫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종 영적인 막힘은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뻥 뚫어지는 강한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이삭은 막힌 우물을 다시 파는데 막힌 것은 다시 파야 된다. 그래야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수를 마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에게 적용해 볼 때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막힌 우물을 뚫었는가 막 다시 팠대 그게 아니라 오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막힌 것을 다시 파야 거기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막힌 것을 다시 파야 거기서 성령의 생수가 나오고 기쁨의 생수가 나오는 것이고 은혜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교회적으로 이런 성령의 생수가 흘러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이 성령의 생수가 터져서
이 생수를 마시고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이 영적 광야 생활을 승리하는 우리 반학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심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아멘. 여러분의 심령의 교회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없이 프로그램으로 이벤트로 교회가 흘러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으쌰으쌰 안 해. 영적인 생수가 흘러가야 그거를 마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주의 일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신앙의 일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본질이고 초대교회 그렇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른 겁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박자는 좀 안 맞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 마귀는 막는 자예요. 본문에 블레셋이 이삭의 우물을 막았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 블레셋은 영적으로 마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아말렉 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고는 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마귀를 뜻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계속적으로 이삭의 우물을 막았듯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반 우물을 막고 또 막고 또 막듯이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우물을 막는 자예요. 우리 우풍이 때 은혜 생수가 터졌잖아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막아버려요. 기쁨의 생수를 막아버려요. 은혜의 생수를 막습니다. 기도를 막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들어가는 귀도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요. 한번 따라오세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막힌 것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생수가 나오고 그 생수를 마셔야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신앙생활을 천국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교회는 이런 영적인 생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영적인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갈급한 내용은 살아나는 역사를 하고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우물을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이룬 주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담임 목사도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우물을 막혀버린다. 심령이 기도하지 않으면 100% 막혀버립니다. 막힌 것도 감지를 못하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영적 블레셋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14절 이삭이 잘됨으로 가만 놔둬서 그를 시기하여 그 우물을 막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잘 되는 거 마귀는 시기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물을 막아버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히지 않도록 더욱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건 개인 심령도 마찬가지고 심령이 막히면 답답한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기도가 막히면 답답합니다. 이런 것도 감지 못하는 성도 한 명도 없기를 바라고요. 이런 영적인 답답함을 느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막힌 것을 뚫고 다시 파는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돈 버는 데만 정신이 빠지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간구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모가 가정이 있어야 가정의 자녀들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없는다. 어떤 때는 12시, 1시. 정말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너무나 시원함, 리프레시, 상쾌함을 빼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 살면서 뭔가 답답했던 일, 신경 쓰였던 일들이 일거에 그냥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런 막힌 것을 내 삶에 내 존재에 내 영적으로 심령에 막힌 것을 뚫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막힌 것을 뚫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능으로 재주로 스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흥회 때 받은 각종 다양한 은혜, 그동안 막혔던 우물들을 다시 파고 생수가 터져나와서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뒤에 기도도 잘 안 하고 별로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로 끝난 게 마귀가 신나게 내 심령의 머리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그럼 다시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흥회 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신앙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돼. 그냥 날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된다. 아멘. 날마다 주님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한때 딱 받고 뜨끝. 아, 건강하지. 우리 인생이 우리 몸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부흥회 때 우리 강사님 통해서 저도 많은 은혜 받았는데 특별히 그 강사님 따님 얘기한 거 저는 굉장히 임팩트였어요. 그 강사님 딸이 부흥회 못 오신 분들은 뭐 또 처음 듣는 게 있지만 그 딸이 세계적인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을 나가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가고 현재 미국의 의사 수련으로 있는데 근데 그 딸이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 어느 예배든 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완전 하나님께 몰입해서 예배드리는 저는 그게 어떤 것인지 좀 감을 잡거든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로 그 마음이 심령이 드려지는지 완전 하나님께 몰입해서 예배드리는 그 뛰어난 수재가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온 그 지성인이 예배를 맨 앞에서 맨 앞에서 완전 몰입해서 예배드리는 그 말이 제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이 따님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 뭐 한번 저녁 예배도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 몇 명이 고정적으로 앞에 앉는 우리 젊은이들인데 그러니까 그 딸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영성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참 그 영상을 봤잖아요. 아직 평신도입니다. 근데 아동부에서 설교하는 곳이 무슨 어마어마한 부흥사 같은 거예요. 평신도인데도 이게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 몰입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가니까 영성이 어떻게 안 흘러겠습니까? 내 전에 넘치는 다윗처럼 다윗에게 늘 은혜의 영성이 흘렀듯이 하나님께 몰입한 만큼 되는 거지 공짜가 없어요. 이것도 아마도 저는 생각에 그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고층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사들과 같이 앞으로 이것을 전략적으로 교회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같이 하려고. 그래서 교육부서 예배드리고 지도교사로 예배를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로 끝나는 하나님께 어쨌든 제게 담임 목사에게 맡긴 양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담임 목사와 관계 연결되도록 그래서 전체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강사님 따님처럼 하나님께 몰입하며 예배 드리면서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젊은이들 많아져야 되는 것이 대충 적당히 그게 아닙니다. 적당히 되는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밥을 매일 먹듯이 물을 매일 마시듯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양식과 은혜의 생수도 날마다 마셔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은혜 생활했고 날마다 기도 생활을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그래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깨러가지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날마다 이런 은혜를 누려야 끝까지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하다 때려치거나 바쁘다고 때려치고 다치게 자기 멋대로 해버리게. 그렇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편대로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우리가 시간 넘어 주의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우리의 우물을 막는 자다. 지속적으로 막는 자. 그래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랑교회는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우물을 생수의 우물을 막으려는 이 마귀의 시도에 대항해서 이 막힌 우물은 다시 파고 또다시 파고 또다시 파서
은혜의 생수가 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우리 반학교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월도 접어들고 이제 한 달 남지 않은데요, 남은 기회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더 좋은 열매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세움과 능력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의 모든 아름다운 신앙생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찬양합시다. 다시